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라고 옆에 분 어깨 한번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연말에는 많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소구영신 예배 때도 신년 첫 번째 말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후 시간에 불러셨던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은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또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례할 것 같지만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 상황은 최악이고 내 영적인 컨디션이나 신체적인 컨디션은 최악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정말로 누가 봐도 최악이고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바닥과 같은 상태. 그러나 바닥에 있어도 뚫어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어라.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런데 그 말씀에서 더 나가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빛을 발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그 착한 행실 속에서는 복음 전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말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2020년도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행복 재활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행실에 더 헌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역부족이면 하나님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최악에 있는 상황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심령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그때그때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 문장으로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 하나님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싸게 한번 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계약, 약속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간에도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다가왔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겁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우리 앞자리에 임용식 지사님이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찬주가 이제 머지않아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찬주에게 임용식 지사님께서 편지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찬주에게 쭉쭉쭉쭉 다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쓸까요? 맨 마지막에 편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쓸까요? 네가 사랑하는 아빠가. 그렇죠. 네가 사랑하는 아빠가. 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찬주에게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임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쓰시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318 유통 대표 임용식. 그런데 처음에 찬주가 받아보고 가정이에요. 찬주가 받아보고 아빠가 이렇게 내가 긴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농담 좋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아들 찬주에게 쭉쭉쭉 썼는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318 유통 대표 임용식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뭘까요? 아들한테 보낼 때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뭘로 가야 되겠어요? 318 유통 대표이사 임용식이 아니라 뭡니까?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예.
우리 은율이한테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우리 치가 떨릴 텐데요. 은율이가 훈련소를 다시 가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잠자다가 군대 복귀를 안 해가지고 한 달을 꿈을 꿨는데 1년 더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우리 은율이가 이제 훈련소에 가 있습니다. 노사훈련소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입에서 막 거품이 나요. 막 힘이 들어요. 조교들은 계속 갈고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막 은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은율이, 우리 송영훈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도 써주시고 또 아름다운 시도 써주시고 다 쓰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마무리할까요?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금호고등학교 영어교사 송영문. 이번에는 우리 주영수사님께서 은주에게 훈련받고 있는 은주에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조대부고 보건교사 준영수. 그럼 이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다가 계속 그렇게 갔다고 했을 때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하죠. 뭐가 안 맞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거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극도로 노예가 돼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겠다. 뭘 걸고? 내 이름 걸고.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주원교회에 어떤 분이냐?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힘입어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영광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영광을 누렸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라, 잘 좀 봐라. 그리고 보라고 얘기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세히 봐라.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봐라. 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을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이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도 보니까 그 옛날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똑같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하게 탄식했고 그들의 삶은 마치 하늘이 빽빽한 검은 구름으로 가려져서 어떠한 빛도 투과되지 않는, 어떠한 꿈도 비전도 행복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불러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때 바로왕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왕은 무엇을 믿고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대적을 했을까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냐면 애굽의 신들을 믿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바로 자신과 애굽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죠.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 그 신전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신들이 거짓되고 허황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번씩 다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바로 캄캄해지고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당시에 애굽의 신의 허황됨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신이 누구냐?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었던 애굽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뭘로 나타났냐? 경외, 예배, 존경 이걸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신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당시에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신전 안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애굽의 신들은 신전에 가서 비나이다 이 곡식 먹고 이 재물 받고 노여움도 푸시고 복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신전에 가야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갔던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들도 물리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빛을 발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또 올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흑암이요 캄캄하며 나를 짓누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걷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마치 내 발등 위에 요만한 호롱불이 있는 거예요. 호롱불이. 근데 캄캄한 흑암 속에 나에게 빛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호롱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호롱불의 빛만큼 그 주변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롱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그만큼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매일 나의 불빛이며 매일 나의 양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받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투과해서 우리가 호롱불처럼 내 주변, 내 삶, 내 하루 일과 이것을 비춰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단순히 빛만 비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어디에 또 기록되냐? 바로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3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2020년을 생각하고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너머에 많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더 지혜가 뛰어나셔서 수가 많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계획과 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부흥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내 실력과 내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절, 또 하나는 뭐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앞자리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변화, 새로운 변화, 리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창대해지고 많아지는 리바이벌적인 의미도 있지만 새로워진다고 하는 리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주원교회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리뉴.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 동역자들이 더 창대해지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들이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꿈과 또 그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과 기도처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정상에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와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말씀, 주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자리에 있는 우리가 일어서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2020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